이제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이제 8장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은 우리 왕위 계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결국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때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참 다윗과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아도니아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한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솔로몬을 지지하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그리고 이제 버나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왕으로 섬길 것인가, 결국 평생을 이렇게 같이 다윗과 함께 했지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분들일수록 이제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노력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의 왕은 이제 누구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을 맞추고 또 그분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첫째 날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이제 위험한 사람들, 이제 다윗이 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이제 지혜롭게 제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죠. 4명이지만 아도니아, 그리고 또 이제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마지막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 정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기도 했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해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이 사람들. 근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나? 그래서 아도니아는 참 아비삭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미련이죠, 미련. 이 내 것인데, 이건 내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비삭을 결국 이렇게 요구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요압 같은 인물, 정말 다윗에게는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또 한쪽은 이제 경쟁심이죠, 경쟁심. 이제 자신에게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이제 아비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국 복수욕과 그리고 권력욕, 이 경쟁심 때문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 같은 사람, 결국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결국 그도 이제 솔로몬과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종 2명이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그 종 2명을 찾으려고 왕과 생명을 걸고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깨트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종 둘로 대표되는 우리가 돈 때문에 결국 시므이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항상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이제 계속 열왕기상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권력에 대한 욕구, 그리고 부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들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되면 이 세 사람과 같은 운명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솔로몬에게 참 너가 원하는 것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이제 솔로몬은 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 듣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참 지혜, 듣고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이 부귀영화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도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가장 단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창기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여인이 그에게 참 재판을 요구했을 때, 창기 두 여인과 같은 낮은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목요일 살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결국 결과물이 이제 어떻게 했나? 정말 조직을 잘 정비해 가지고 이 어떤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우되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으면서도 왕궁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이렇게 잘 갖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경, 남쪽으로는 애굽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평화가 있고 하지만, 결국 이 가운데에서 모든 백성들, 이제 남쪽의 브엘세바부터 북쪽의 단까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태평성대의 시간들을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죠. 백성들이 정말 참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솔로몬 왕이 정말 그 평화롭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제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보시면 5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솔로몬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먼저는 목재조 백향목과 잣나무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나? 이제 나무와 돌을 준비합니다. 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벌목하고 옮기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일꾼들이죠. 이제 역군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나무와 돌과 사람을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무엇부터 했느냐? 외부 공사죠. 외부 공사. 이제 외부 공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성전의 크기와 그리고 앞에 있는 현관, 그리고 위에는 창문이 달리고 성전 주위로는 골방들이 쭉 놓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셨던, 오늘 아침에 받으셨던 그 성전에 대한 사진들을 꼭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밖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시고, 그래서 외부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 내부 공사를 하죠. 내부 공사. 그런데 내부 공사 속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건축물이 잘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안쪽에 지성소부터 시작을 해서 사방에 그런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들은 이제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마루는 다 잣나무로 하고, 또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런 무늬들을 쭉 이렇게 아로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반영하나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 그 위에 무엇을 입히느냐? 금을 다 입히게 됩니다. 금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금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왕의 색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제일 중심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이 덮고 있느냐? 이제 그룹이, 두 그룹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표하는 거죠. 천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받았던 사진은 조금 이렇게 짐승 같은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상이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양옆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호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을 모셔 쓰고 있는 이 그룹들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부 건축에서 주목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개의 문입니다. 두 개의 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에 문이 있고, 그리고 또 성소와 바깥 현관을 연결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문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켜 주나?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그들을 막고 있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사실은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분 앞에는 소위 낙원의 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면 바로 거기가 낙원이죠. 낙원. 그 낙원의 문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한됩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거룩한 사람들. 정말 제한되어져 있지만 그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구약에는 거룩한 사람,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문이신, 참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바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외부 그리고 내부를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오면 7장 13절부터
이제 7장 13절부터는 뭔가 하면 이제 바깥 외부 건축 그리고 그리고 내부를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로에서 히람이란 두로 왕 히람과 또 다른 히람, 이 사람은 아마 최고의 예술적인 감각을 가졌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이렇게 만드나, 이제 성전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작품들이죠.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지는 두 개의 기둥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씻는 걸 이제 우리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그런데 이거는 개인용으로 손을 씻는 거라면, 이 물들을 공급해 주는 노스로 만든 바다, 이름이 바다입니다. 이는 뭔가 하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큰 욕조와 같은 겁니다. 큰 욕조와 같은 놋바다. 그런데 이 놋바다를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이제 12마리의 그 황소, 12마리의 소들이 이 놋바다를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놋바다를 만들고, 이 놋바다에서 물을 떠서 개인용이었던 소위 있던 물두멍, 근데 이 물두멍을 밑에 이렇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받침 수레 위에 이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히람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을 통해서 이제 정말 수많은 아름다운 성전의 예술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물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분향단이나 그리고 촛대나 그리고 진설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내부 건축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6장과 7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건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7장 이제 6장 초반 정도에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고 그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는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성전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솔로몬의 생애 그리고 열왕들의 생애에서 가장 큰 긴장입니다. 이 성전의 건물, 그리고 이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는 너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바로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러분 6장과 7장의 앞부분에는 성전의 외부 내부 건축, 그리고 7장에 이제 중반부터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7장 1절부터 12절에 무슨 이야기를,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거기에 넣었느냐? 바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왕궁,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데 7년 반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 왕국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가운데서, 그래서 제목을 성전 건축인데 성전과 그리고 더 나은 자기 왕궁, 이것을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무엇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정말 이 자기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보다 더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이 솔로몬의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어떤 우리들의 집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치.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솔로몬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집을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되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8장은 결국 두 가지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필요한 모든 성전의 기구, 기물들을 거기에 다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이 성전에 무엇을 옮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어떤 소위 스랍들, 그 어떤 그룹들이 있는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내용이 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지금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자기들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의 표준이 되는 기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8장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바로 그것을 덮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8장 1절 한번 보시죠. 8장 1절. 이제 8장 1절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시온에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이제 7째 달 절기, 시간은 7째 달 절기입니다. 이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이제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어떤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 광야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절기. 바로 이 7을, 그러니까 어떤 이 7을 초막절 절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초막절에 그 광야의 고된 생활들, 그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언약 기억하는 절기에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부터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어디에 옮기느냐? 성전에다가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의 절기는, 시기는 이제 초막절 절기에 옮깁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죠.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했을 때 장로들이 궤를 메게 됩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시죠. 4절, 여호와의 궤와 해막,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가장 우리가 인상 깊은 표현이 메고 올라간다는 거죠. 메고.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한번 큰 잘못을 범했죠. 그리고 큰 쓰라린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다가 그때 막 말이 펄쩍 뛰고 소가 펄쩍 뛰고, 그래서 그 궤를 우사가 붙잡다가 안 떨어지게 붙잡다가 우사가 적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다윗이 경험했죠. 왜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이 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은 뜨거운 열정 때문에 성경이 저간 메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바로 큰 하나의 아픔과 실패를 경험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이제 5절 말씀에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셀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제사 속에는 무엇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겠죠. 자, 그런 다음 6절을 보십시오. 이제 6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처소, 바로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그룹들이, 천사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채는 너무 길어서 이제 성소에서는 볼 수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9절을 보시면 그 언약궤는 이제 세월이 워낙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나오는 두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어떤 그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고, 누가 제사장인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마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는 아마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그 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시죠. 그것을 성소에 옮긴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때 정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11절을 잘 보시면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는데, 그 다음 편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앞부분에는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강의안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언약궤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이고 그 다음 편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이동 가능한, 이 말은 무엇이, 항상 메고 간다 그랬잖아요. 이동 가능한 바로 하나님의 보좌. 보좌가 무엇이었느냐,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죠. 그 다음 역사도 한번 보시죠. 참고해서.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성막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항상 그 지성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 한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바로 이제 그 정급한 성전을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언약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그것을 속죄소를 궤 위에 두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성막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처음에 언약궤는 성막, 이동 가능한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어떤 여호수아 18장 1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 17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기는 초막절이었고, 그리고 3번을 보시죠. 언약궤를 성경에 안치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셀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궤가 있는 곳은 그 바로 그룹들 아래였어요. 그룹들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이로운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이제 그룹들 아래 안치해서 두고 나오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구름이 그곳을 덮게 되었습니다. 구름. 그래서 그 구름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많은 경우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 이제 구름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갈 때 무엇이 인도했습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5절에 이제 모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서와 언약궤이었던 이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제 산에 올라갈 때 구름이 무엇을 가리느냐? 산을 가립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자기 임재 속으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서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제 처음 바로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넣고, 그래서 바로 처음 이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똑같은 지금 이제 솔로몬 이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죠. 여러분, 성전이 왜 귀한 곳입니까? 그게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은 가장 귀한 곳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을 덮게 되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하셔서 이제 어떤 그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또 오늘 금요 기도에도 오셨는데, 여러분 참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그리고 지성소를 가득 덮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임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구름이 그 성전을 덮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 한번 덮어주시는,
정말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12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인데, 12절을 보시면 지금 시간이 이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막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13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입니다. 처소. 그곳을 이제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리고 그때 온 회중이 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다 상세한 내용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어떤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 15절을 보시죠. 하나님 송축하는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분의 손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건축했죠? 누가? 솔로몬이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7년 반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이 7년 반의 시간 동안 이 대공사를 마쳤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가 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분의 손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시죠. 이제 20절도 이 송축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또 두 번째 고백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한테도 성전 지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하셨는데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 명령을 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것을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20절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었고, 바로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거. 이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 이루신 사건.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이 이제 정말 가장 지금 피크죠. 피크. 가장 건강했을 때 그가 이 위대한 공사를 마친 다음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송축하게 되는 거죠. 송축. 저는 참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 수고하고 예를 서서 이루지만, 여러분,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우리지만 일하시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27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2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2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솔로몬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님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28절을 보시죠. 이 성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담을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잘 보십시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윗에게 또 그 아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거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여기에 계시니까 이 성전을 향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30절도 보십시오. 이제 30절, 주의 종, 앞에서는 주의 종만 나왔는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송축한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니까 바로 주의 어떤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3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분의 입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의 필요만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지금 성전에 대해서 또 솔로몬은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릴 텐데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하는 곳이니까 그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내일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전이라고 자신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전을 향해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여러분, 이제 31절부터 53절 이제 7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제 31절 32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죠. 다윗 이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 부탁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원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내용이 뭐죠?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사람이 이제 맹세하도록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맹세하면 32절을 보시죠.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결국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대로 벌을 받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함으로 갚아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라 그랬을 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똑같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결국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나님, 정의롭게 판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행했으면 바로 그 악을 행한 사람은 정당한 벌을 받고, 그리고 선을 행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의의 어떤 그 보상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선과 악을 올바르게, 악은 악이다 그래서 벌을 받고, 그리고 선은 석이다 그러고 해서 정확하게 바로 보상을 받는다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혼란스럽죠? 악당들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이 땅에 바로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정의로운 판결을 허락하셔서 악인은 악인대로 정당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의인은 의인대로 정당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바로 악과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게 명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바르게 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 정말 교회사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단적인 현상이 무엇이냐? 선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셔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시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뭔가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정의로운 판결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치유와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게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봤자 어떻게 돼?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아.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저게 옳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공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시도록, 이게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때입니다.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참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께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전제하느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망가지지만 정말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잖아요. 주의 백성들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34절을 보시죠. 34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첫 번째 무엇을 요청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무엇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서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가뭄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또 주께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바로 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이곳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36절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나오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기업에,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은 언제 나타나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경험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회개로 인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날 때죠. 지금 이제 36절 세 번째 가뭄을 위해서 기도했고, 37절부터 40절까지는 다양한 재앙들, 이미 반복되지만 다양한 재앙,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뿌기가 나고 메뚜기, 황충, 이걸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가뭄, 전염병,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전염병,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병충해 이런 걸 통해 불경기가 오고 또 적군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 38절을 보십시오. 38절, 한 사람이 참,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참 탁월했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처음에 한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참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하면 39절을 보십시오. 39절, 주인은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뭐를 또 요청합니까?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이제 40절, 그리하시면 바로 주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항상 주를 경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다양한 재앙으로 우리들의 삶이 힘겨울 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4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41절 다섯 번째 기도 제목, 참 이 솔로몬이 위대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도 42절을 보십시오. 42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펴신 팔에 소문 듣고 와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소문밖에 모르잖아요. 소문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43절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들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부르시는 대로 이루셔서, 그 다음 표현 뭐라고 합니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 참 이 솔로몬이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소문 듣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만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5절까지 한 번 더 전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전쟁 나갈 때, 주님이 보내시는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이 떠나면서 기도하면 45절을 보시죠. 45절,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싸움에 참여하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46절부터 한번 보시죠. 참 이제 솔로몬은 무엇을 내다보느냐? 바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47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간구하면서 우리가 범죄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48절을 보시죠. 48절, 바로 그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서 조상님께서 주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 49절을 보십시오. 49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50절을 보십시오. 50절, 이제 주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서 간 땅에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1절 보시죠. 51절, 그들은 주께서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의 소유가 됩니다. 또 53절도 비추어 주시면 53절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만민 가운데 구별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먼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결국 완전 숫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실패, 모든 재앙, 모든 고통 만나면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구약 역사,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서의 열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흔적들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은 어떻게 도전했나? 삶의 모든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이제 5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렇게 7가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54절에 참 이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나서 이제 55절 무엇을 하느냐?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그리고 이제 56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축복을 한 다음에 56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57절 한번 보시죠. 57절 이제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하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로 우리 백성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58절 보시죠. 58절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행해서 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해서 후반부는 순종의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이 참 탁월했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망가지는 모습이 나오지만 여러분, 참 솔로몬이 영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그래서 그분의 길로 행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절 보시죠. 이제 어쩌면 기도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수능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한 번씩 내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또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한 번씩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9절이 가장 명확한 답변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참 이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게 소위 말해서 일회용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주야로, 이건 항상이죠.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내가 드렸던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십시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의 종의 일, 주의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60절을 보시죠. 이에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멋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일을, 주의 종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다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길로 향해서 항상 순종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나 한 번 드렸지만 이 기도가 주야로 항상 주님 가까이 있어서 주의 종의 일, 그리고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들 필요한 대로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만민이 주만 참 하나님이신 거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1절을 보시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도전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라. 오늘처럼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백성에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여러분 솔로몬의 몰락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다시 요 구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지금 이 61절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했던 솔로몬,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정말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그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솔로몬이 이제 11장에 가면 정반대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갈라져 버리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도전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 하나님께만 바쳐, 그리고 순종의 삶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나요? 저 같은 목회자가 바로 단적이겠죠. 성도들에게는 마치 솔로몬처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라고 도전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께 솔로몬은 이렇게 도전했지만 그가 명령했던 이것을, 이 교훈을 노년에 가면 자신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62절부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죠. 성전 봉헌식. 62절부터 64절까지는 넘치는 제사입니다. 넘치는 제사.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5절, 66절. 65절, 66절은 그래서 절기를 한 주 더 연장을 합니다. 한 주 더 연장을 하고 마지막 66절 이제 돌려보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낼 때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왕들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을 퍼뜨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이죠. 이렇게 6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백성이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참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만날 때 무엇 해야 되나? 솔로몬은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왕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실패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는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서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가 이스라엘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주야로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저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서, 그래서 만민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의 도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